오늘은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전도를 위한 예수님의 일종의 제자 파송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는 항상 먼저 하시는 일이 무장이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항상 먼저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는데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말고 성에 유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할 영적 무기를 주십니다. 이 무기들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능력의 권위입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 무기, 영권이죠. 이 영권의 이 모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권세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강력할까요? 시편 2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은 쇠막대기를 말하는데요, 또 철퇴를 말하기도 하죠. 이 철장으로 질그릇을 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산산조각이 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바로 이 철장 권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내쫓을 때 철장으로 깨 부수듯이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또한 병마를 내쫓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내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를 내쫓았던 좋은 예가 바로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고친 적이 있었죠. 이 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일평생을 구걸을 통해서만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면서 치유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치유했죠? 나사렛 예수. 예,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선포가 이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40여 년 동안 앉아만 있었던 이 거린이 즉시로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고침받은 거죠. 그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의사. 의사였죠. 의사인 누가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치유가 우연히 고쳐진 것이 아니고 마술도 아니고 눈속임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진짜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근원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고 걷고 찬송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고침받았다 우긴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다 보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부류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치유가 다름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아니, 미워했죠. 그 미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이 죽인 사람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문종들이 다그쳤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유를 일으키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대제사장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냐고 물었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권세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은 왕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죠. 그래서 왕명이요 하면 그 백성들은 그 왕의 이름에 모두 복종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런 권세는 이미 복음서에서 성서 기자들에 의해 누누이 소개되었습니다. 광풍이 불 때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죠. 자,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람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떤 피조물이든지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우리 치유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치유가 되는 것을 이제까지 많이 보아왔죠. 그 중에 최근에 예수님이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대로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절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자, 감사한 것은요,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줄 알고 계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사용하셨습니까? 아멘. 자, 다시 베드로의 치유 사건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치유 기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도 믿었고요, 성도들도 믿었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믿음이 치유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으시면 이 믿음으로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과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전권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전권 대사는 왕의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은 자를 말하죠. 실제로 왕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지만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권세를 대사에게 위임해주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되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때 그 통장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적혀있는 예수님의 통장이고 예수님의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돈을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 이름만 가져가면 됩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의 위임장, 우리 위임장을 받고 도장을 가져가면요 우리가 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내 통장이 아니래도 인출할 수가 있지요. 바로 같은 겁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는 오직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만 갖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도 좋다, 이 이름으로 권세를 이용해도 좋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는 주님의 권세지만 우리에게 위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권세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 전도에 있어서 주님은 병 고침에 아주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소위 주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면 천국 복음 전도와 치유와 그리고 가르침, 교육이었지요. 이만큼 치유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특히 복음 전도 중에 병을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인간이 가장 약할 때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일이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준다는 그분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고마움을 갖게 되죠. 우리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꼭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역 처음부터 주님은 정말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죄에서도 물론 자유를 얻어야 하지만 이 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이 모든 병의 원인은 죄였거든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서 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죄나 병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려는 사탄이 준 그런 고통물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병이 들어와서 괴로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병고침은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자신이 불치의 병을 고쳐주신 어떤 그 은인이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불치의 병인데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려주셨다면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까요?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치유는 많은 불신자들을 주님께 인도로 하는 역할을 했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장과 부흥한 것은 정말 사실이죠. 이미 고인이 되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자신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이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을 통해서 기도받고 났잖아요. 그 자기가 죽음의 병에 이르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치유받고 나서부터는 병든 사람을 볼 때 동병상련의 이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아픈가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요. 야, 이거 이렇게 아픈 건데 건강한 사람들은 몰라야 병든 사람은 왜 고통스러웠는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파 본 사람,
동일한 병을 아파본 사람은 다 머릿속에 야 이쯤이면 이렇게 아플 텐데 밥 못 잘 텐데 밥맛 없을 텐데 기운 없을 텐데 넘어질 텐데 다 그 과정이 생각나잖아요. 그 깊은 수술을 몇 번 한 사람들은 수술 때까지 다 생각나. 이거 병원에 가면 이런 과정 끔찍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한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되니까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고쳐주고 싶은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사역을 크게 하시는 바람에 아주 교회가 부흥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부작용이 좀 있긴 있었는데 모든 그 병이 죄로부터 왔다든가 아니면 모든 사역이 오로지 이 치유 사역에 있다든가 이건 좀 지나친 과장이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치유 사역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병든 자를 치유한 것처럼 주의 종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고, 그 병 고치는 권세를 통하여 병을 치유하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셨던 사실을 알고 나면 그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어쨌든 그분뿐만 아니라 주님은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치유 사역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병 고치는 권세, 주님의 권위를 이미 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치유를 명령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불치의 병을 고치실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죠.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야이로의 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이 딸이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이야, 과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죠.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쉽게 믿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치유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압송 중에 멜리데라는 섬에 잠시 유하게 되죠. 그 섬의 추장이 오블리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부친이 열병과 이진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이 소문이 돌자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와서 저도 고쳐주세요 했고, 바울이 안수할 때 그 병이 다 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를, 이 바울이 믿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했기 때문에 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병 걸려있는 사람이 병을 낫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죽게 돌아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치유 사역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아주 젊은 시절에요, 농촌에서 잠시 목회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 예수를 잘 믿지는 않았는데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조그마한 이제 마트를 하나 하고 계셨어요. 그때 이분이 교회를 몇 주 안 나오길래 무슨 일인가 해서 우리 교회하고 뭐 한 200-300m 떨어져 있는 데라 제가 예배를 마치고 잠시 들렸습니다. 근데 가니까 이렇게 끙끙 앓고 있고 뭐 앓는 소리를 하고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 모습이 이게 격격해 보이길래 아이고 어디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이 큰 이 물건 박스를 날려다 그만 허리가 늘어나서 디스크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냥 기도해 주면 고맙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리를 다쳤으니까 어디쯤입니까? 하고 이렇게 등을 돌려대서 그 4, 5, 5주간에 항상 그 디스크가 잘 많이 거길래 여기입니까? 하고 툭 만졌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으악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세요? 그때 제가 전도사님이 거기를 탁 누르는데 갑자기 아픈 게 사라졌어요. 아주 지금은 편하고 좋은데 허리가 펴지는 거 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즉시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고백이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치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 원하는 주님의 그 근본 마음은 사랑이었어요. 자기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고쳐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데 마치 옛날 우리 어머니 같은 마음이라고 할까요? 요즘은 이런 거 이해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그 아프면 엄마가 밤새도록 옆에 앉아서 쓸어주고 닦아주고 하죠. 더더구나 땀이 뻘뻘 나는 열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물수건으로 수건에 배야 갖다 놓고 계속 열을 식히려고 닦아주고 짜고 닦아주고 그런 기억 있으시죠? 요즘 아이들은 이걸 잘 모를 텐데 그렇죠?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 배를 계속 이렇게 쓸어주시잖아요. 아유 우리 애기 얼마나 아픈가, 내가 아픈 게 난데 계속 이렇게 배를 쓸어주면 어느새 이게 잠이 들곤 했지요. 어머니의 마음, 아픈 아기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마치 아이가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쓸어주고 닦아줬던 경험을 통해서 단지 병이 나고 잘 잤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느껴요? 엄마가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직접 체험하는 거죠. 엄마의 손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치유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해 주는 사건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의 주님을 전달하여서 몸도 고침받고 마음도 고침받고 영혼도 고침받아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병 고치는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귀로는 들어서 있는 것 같다고 알지는 모르지만 아직 믿음까지 오지 않는 분도 있을 때 내가 설마 뭘 고치겠어?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는데도 안 주셨다고 부인을 하면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병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주신 이 병 고치는 권세를 잘 사용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은 병으로부터 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기회가 되고 이미 믿은 사람에게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일이 매주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잘 사용하셔서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모든 분들과 이것이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고치시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